할렐루야. 주님 앞 갈급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당신이 계셔서 교회가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응용해야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계셔서 이렇게 자꾸 당신 모르는 사람 그러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내가 사랑만 하고 있지 않나요? 또 본인이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랑만 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에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 이렇게 이런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자녀가 뭐 이렇게 어디 아프고 막 그렇게 하면 내 몸이라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가장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가장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내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별로 이렇게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의를 차리면서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해주면서 막상 가장 가깝고 잘해줘야 하는 부모, 어머니에게 아니면은 자식에게 굉장히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마구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이 과분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내 시간에 맞춰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죠?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드리지 않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삼순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은 삼순이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경외하다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경외하다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도 하지만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 들어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꼭 듣고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법이. 그런데 우리는 이 믿는 법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건
그걸 가지고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종교심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지금 아프리카의 미개한 어디에 가더라도 반드시 종교는 있어요. 미신적인 거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불교 아니면 유교 이런 것들로도 왔고, 샤머니즘 굿하고 이런 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귀신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보니까 그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샤머니즘적으로 믿고, 아니면 불교적으로 믿고, 아니면 유교적으로 믿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 믿는 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나오고 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11조 헌금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왜 제대로 배워야 되느냐? 12절에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연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생명의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오래 살고 잘 살고, 오래만 살면 안 돼요. 너무 고생하면서 이렇게 연명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자녀들에게 나중에 내가 너무 이렇게 목에 이렇게 줄을 넣고 이렇게 있어야 될 상황이면 그 치료하지 마라. 이야기를 꼭 해주셔요. 꼭 해주셔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놔도 갈등해요, 자녀들이. 왜냐하면 마지막이라. 또 남들 또 보는 거, 의사 보는 것 때문에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죠?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복되게 오래 잘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경외하면서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반드시 그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있다면 너 말하는 거 보면 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인격은 무조건 말에서 마지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고상한 척,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믿음은, 인격은 말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시험이 드는 게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말만 잘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와 집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다른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그냥 믿음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뒤에 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할 때가 굉장히 많다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또 듣고 보니 나도 참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툭 아무 생각 없이 아내하고 이야기하거나 왜 그렇지? 하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합니다.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 있는 앞에서나 목사 없는 데서나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말은 어떤가? 하나님은 이 골방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내가 정직하고 또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남들이 다 몰라도 내가 받을 거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회하거나 아니면 재직회하거나 이럴 때 맞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신경 쓸 때,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셨겠지만은,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어떨 때는 뭐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것이 툭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좀 힘들게 또 이렇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기가 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이크가 꺼지고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할 일이지, 그걸 내가 지적해서 고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예배를 다 망치고 신경질 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가정 예배를 늘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우리 집에 애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엄숙하게 그렇게 잘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너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신경질을 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다 그래도 한 번, 두 번 말을 안 들으면 막 신경질을 내가 내고 있는. 그렇게 신경질 내면요, 예배 드리다가 굉장히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그냥 멈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마음속에.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느 날 제게 탁 들어. 아니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하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예배를 받는 것처럼 네가 예배를 그러냐. 그렇게 예배드려도 내가 이쁘게 볼 수도 있지. 예? 손주들 보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면서 그렇게 자녀들 그런 것들을 이뻐할 수도 있지. 그냥 너는 좋게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말아야 네가 왜 신경질을 내면서 그러고 있냐. 이런 마음을 확 주셔. 내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사람을 신경 쓰고 막 애들을 내가 잡으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한다는 건 뭔가 하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거짓말이, 욕이에요. 진짜 욕 잘하고. 여러분 내가 한번 보려면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 궁금하면 가가지고 한번 싹 놀려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뭐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참아내잖아요. 그냥 참고 마귀가 틈탄다 이러고 말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한번 싹 가가지고 아이 오늘 저기 정계가 내하고 안 맞으니까 부조리 내 갖고 가버린다 이러고 뭐 한번 놀려보세요. 그러면은 욕에 욕을 막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 얼마나 또 거짓말은 얼마나 잘하죠.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말이나 아니면은 거짓말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이 말만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늘 조심하며 경외하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선한 것.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래서 화평을 찾았어. 화평하게 하려고 평화하게 하려고. 우리는 피스메이커. 하나님 앞에서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모든 걸 시위를 해도 평화로 시위를 하고, 예?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틀리다고 지독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유여한을 막론하고 악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악독하고 기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나는 것 모두가 악이에요. 버려야 돼요. 내 속에 나오는 대로 절대로 하면 언제나 평화적으로 해야 돼요. 악은 어떤 이유든지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은 악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을 쓰시고 선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 따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릅시다. 이것은 제가 항상 두려워하며 또 돌아보는 기준입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실수하는 거 많잖아요. 아니면 또 자기 자신에게 또 나는 또 이런 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괴감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냥 넘기시고 그렇게 해야 돼.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나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 지식으로만 알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알지 못한다면 실제로 믿는 게 아니다. 그래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국에 우리 집에 애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카톡 이렇게 통화 이런 게 되어서 있다 없다 이런 게 알지만 옛날에는 유학 보냈을 때 어떻습니까? 유학을 보내고 아니면은 미국에 이렇게 돈 벌러 가고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오기 전에는 연락이 없고 아니면은 메일로 이렇게 편지로 하면은 한참 만에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또 믿음으로 잘하고 있겠지 이러면서 살아있다는 거, 이런 걸 실제적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느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문제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것은 반드시 실제 내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잘 안 돼요.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잘 안 되나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 드리다가 보면 간증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된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래서 성이 베드로 사도는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래 이것은 말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들은
아내한테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성분들이 너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설교 들으면서.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 순종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들려고 하면 남편이 말씀대로 자기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다 용서되지 않나요? 사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애가 고양이까지 한 마리 갖다 놔가지고 우리 집은 개 고양이 판입니다. 그냥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한 번씩 난리가 쳐 있어요. 올해 하루 정도 비우거나 이렇게 하면 난리가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거 또 청소하고 이러려면 좀 저거 내가 다 하죠. 내가 더 사랑하니까. 예, 그런 거예요. 아내는 사실 처음부터 반대했거든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너무 털 날리고 이러니까 그런 거 싫어하고 또 개 또 똥을 함부로 싸대니까. 예, 물론 저는 사진은 안 씁니다. 이제 죽고 나면 사진은 하나에 전부 우리가 사서 기른 건 아니에요. 억지로 맡겨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데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사랑해요. 내가 기르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애는요 오죽하면은 우리는 막 털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막 청소하느라고 애 먹는데 우리 집 애는 구리에 이렇게 가 있다가 보면 여기에 고양이 털이 이렇게 묻어 있거나 옷에 이렇게 묻어 있대. 그러면 기분이 좋대. 기분이 좋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똥 치우는 거 이런 거 그냥 치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행실로서 말이 아니라 행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전도 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부모님의 믿음을 어린아이가 그대로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얼른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면서 또 그렇게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는 데에는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잘하면 돼요. 다시 잘해보자. 사람은 실수한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잘해보고자 하고 다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처음부터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들 둘이 뒤에 보지 마. 왜냐하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부부가 사는 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내 것만 막 하고 내만 맞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럭하는 게 있었어요. 성격이. 저도 굉장히 꼼꼼하고 저도 이렇게 막 뭘 잘못하고 틀리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원칙적으로. 그만큼 저도 부모 교육자나 이럴 때 또 잘했어요. 잘해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버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요. 물론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하다가 에이 이렇게는 하지만 그 옛날에 왜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변화돼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삶을 여러분들 꼭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알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던 목사가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던 장로님이 죄에 빠져서 방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를 이렇게 몽둥이로 치시듯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버려두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알고 내가 사랑한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동행하는 믿음으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다. 믿는 자를 향하신다. 눈은 믿는 자를 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보고 아까 재원이도 이렇게 보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얼굴이라 그랬어요. 얼굴은 이렇게 화가 난 표정,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간다. 화가 나는 어떤 그런 표정이나 이것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악을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악한 것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자취를 끊으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 사람은 나쁜 놈인데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막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신앙에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저렇게까지 막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 내가 판단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막 비리들 어떤 이런 것들 나올 때 말은 천사 같지 않은데 뭐 그 비리 나오기 시작하면 놀래잖아요.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바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돼.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이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마지막이 늘 좋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니까 마지막은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어머니를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고집이 한 고집 하셔요. 맨날 이렇게 남편에게 애를 먹기는 했지만 이게요, 부딪히는 것도 그렇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저럴 때 어머니가 맞는 이야기도 바락바락 이야기 좀 하지 말지. 진짜. 그런데요,
나 신기한 게 우리 어머니가 그걸 80이 돼서 깨닫더라고. 몇 년 전부터 그걸 알고 어머니가 집에 지금 평화롭고 굉장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라고 보도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서로 일단 다툼이 있고 이러면 오늘 말씀에 이거 있는 것처럼 입부터 다 물어버려. 그러면 저 방에 가 자본행이 제일 좋아요. 차라리 각방을 쓰고 있으셔요. 그때는 말을 하지만 다 싸워놓고 각방 쓰면 안 되고, 시컷 싸울 거 다 싸워놓고 욕할 거 다 해놓고 치부를 드러낼 거 다 드러내놓고 막 그러는 거는 안 돼. 그 전에 그냥 아예 말을 딱 하지 말고 그냥 입을 콱 다물고, 입을 조심하라. 입을 콱 다물고 그냥 저 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자고 이렇게 하면 하룻밤만 딱 지나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싹 풀려요. 참 신기해. 하룻밤만 입 다물고 지나보면요, 그만 다 풀려버려요. 아이, 내가 뭐 그거 가지고 그랬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사과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사과하고자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80이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유, 너 아버지 그 갈 때 내가 그만 가만히 있을걸. 옛날에는 그거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다는 것만 강력해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깨닫, 하나 깜짝 놀랐어요. 깨닫기도 하는구나. 그러니 참 집에 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어쨌든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17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이 없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겨서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겨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지, 환난이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러면서 다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할 말이지 피조물인 내가 할 말은 아니야.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예, 아셨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괜찮아 그래, 알았다 네 마음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해주지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만큼 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더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원망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살려주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그냥 이런 환난만 건져주신다가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표현되지 않으면 아닌 것이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상도 보리문디들, 경상도니까 이렇게 굉장히 무뚝뚝해. 진짜 말 그대로 경상도는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아시죠? 아는 집에 딱 아기 아는 괜찮나 뭐 이런 물이 아는 묻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밥도 알아, 밥은 꼭 챙겨 먹잖아요. 그다음에 자작 끝. 진짜 너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고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요. 경상도 분들은 좀 고치시고, 또 충청도 분들은 굉장히 말이 또 짧더라고요. 뭐 하여튼 굉장히 웃기는 말들 많던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표현하라는 말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삶에서 행동해라. 그래야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 두 가지 오늘 이야기했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말이 동일하도록 훈련을 꼭 해라. 그 다음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하도록 만들어라. 화평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찾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셔서 그게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게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를 복되게 살고 싶어서 너가 하는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 속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악을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동일한 그러한 말로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서 따르는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첫 주일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고갈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언덕 동산 위에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화를 위해 선교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고집과 윗선 서로 시기하며 반목과 투쟁을 일삼는 그들이 겉으로만 민생과 안보를 외치는 부정한 세력들을 척결하시어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속히 치유되게 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한 주간 정성과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